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화와 인간론 관련해서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 참 이거 제가 이제 보니까 이거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신앙의 기초라고 해놓고서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썼나 싶어요. 그래도 썼으니까 한번 보죠. 교재 없으신 분 다운받아서 보세요. 자, 성화와 인간론 관련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가게 되죠. 그죠? 이 성화에 대해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전혀 고려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거듭남과 칭의의 역사와 성화의 역사는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칭의는 그냥 단순히 너 거룩하지 않은데 너 거룩하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가 아니라 justification, 그러니까 칭의 법정적 그냥 선포뿐만 아니라 그게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칭의의 역사가 날마다 갱신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고 의를 받고 회개하고 의를 받고, 그럴 때마다 내가 죄인 됐다 죄인 됐다 의인 됐다 죄인 됐다 의인 됐다 이게 아니라 죄인 되어서 의인이 되었는데 내가 의인답게 살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영역들 나타나 다시 회개하면서 다시 의를 더 짓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게 된다는 말이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강조하면은 행위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위구원이 아니라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잖아요. 그 열매가 난단 말이에요. 그 열매가 안 나는 그 나무를 보고 그 진짜 팥인지 진짜 콩인지 사과나무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분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렇다고 해도 장로교가 칭의와 성화를 이거를 분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장로교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성화가 없다? 그럼 너 구원받는 게 가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나 이런 그 웨슬리안 그리고 알미니안 그쪽 계열은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 받았어도 우리가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은 그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엄밀히 보면 칭의와 성화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내 노력으로 가능하냐? 내 노력으로 되지 않죠.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분과 동행해야 돼. 그분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요한복음 10번에 제가 그 열매를 맺으면 설교 올려놨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 붙어 있기만 하는 것을 내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거를 성화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이제 비블리컬 엔트로폴로지, 성경적 인간론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청년목사 TV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성화에 대해서는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실어놨어요. 뭐 어렵다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마와 사르크. 소마는 이제 헬라어인데 몸을 뜻하는 헬라예요. 소마는 이제 중립적인 의미에서 이제 몸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소마는 옛사람이 잡을 수도 있고 새 사람이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잡으면 의의 병기가 되고 육체의 정욕이 잡으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죠. 사르스는 달라요. 사르스는 히브리어는 바사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sinful nature라고 NIV는 번역을 합니다. 육체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르스 자체로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예수님도 사르스를 입고 오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아니죠. 사르스를 입고 오셨지만 한 번도 그분은 사르스를 입고 왔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셨기 때문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이 옛사람과 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죄의 정욕에 빨아당기는 존재적인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의 과정은 뭐냐면 이 사르스, 육체를 죽이는 과정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뭐 금욕주의로 사는 게 아니라 이원론으로 육체는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르스, 육체의 본성을 죽이는 거죠. 어떻게 죽이냐? 성령으로 죽이는 거죠. 성령으로 살면서. 그죠? 두 번째, 진리체계. 진리체계는 진리로 통합된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예요. 이미 성경 66권은 쓰여져 있지만 이 성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완전한 옷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수평적 진리체계로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각 권의 체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여유가 되면은 성경 개론을 이제 찍어서 올리려고.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성경 개론 쭉 해서 올릴 것이에요.
수평적 진리체계는 수직적 진리체계는 어떠한 주제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체계를 갖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원론, 조직신학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 있겠죠. 이 수평적 진리체계와 수직적 진리체계가 우리가 쭉 내 안에서 쫙 짜여지면서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상태를 바로 새 언약의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새 언약이 완성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체계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영어 공부 아무리 해도 영어 잘 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문법 체계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내 안에서 딱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써먹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막 30년, 40년 다니면서 설교 말씀 엄청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말씀이 안 사라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이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적용점을 못 찾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체계하면서 내 지정의의 사고체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세워지는 것. 사고구조의 진리로만 채워지게 하는 것이 진리를 체계화하는 진리 픽처링 훈련의 핵심인 것입니다. 영의 체계, 이거는 뭐 적혀도 됩니다. 에베소 4장 11절. 그리고 내가 두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이 원래 온전한 기능을 하게 만드는 질서. 뭐냐면 내 안에 이 영은 타락하기 전에 영은 온전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거듭나고 우리의 영은 부활했죠. 하지만 이 영의 기능이 계속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럴 때 아담이 누렸던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물론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의 영이 완전하게 이제 우리의 가운데서 성화의 완성으로, 영화의 완성으로 가게 되어지죠. 근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령과 살면서 진리를 체계하면서 거듭난 성도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말씀에 가고 계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서로 말씀으로만, 성령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진리만이 인격을 주장하는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영 안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체계가 새겨져야 된다는 것을 영의 책으로 얘기하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옆에 적용하기 성령님의 이미지, 불 기름 부으신 생수의 강 정리해 보시고, 영적 진정에 대해서 보시고, 성령 의사에 대한 체험이 있고 의문점 있으면 적어보시고, 성화와 인간론에 관련된 용어들을 자신말로 정리해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이나 그리고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회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